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한국에는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왔다고 하지요. 미 동부 지역도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찬양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순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보면 주 앞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는 어떠합니까? 서로 다른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요. 찬양대는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그것입니다. 이 4개의 파트는 절대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성가대를 하면 다른 파트 소리 때문에 자기 파트 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알토인데 부르다 보면 소프라노를 따라가기도 하고 베이스인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테너 파트를 부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을 배울 때는 파트별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파트가 익숙해지면 그제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찬양은 더 다채롭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것이 찬양대가 가진 매력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에서 다양함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튀면 안 되죠. 그럼 그것은 오히려 불협화음이 됩니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요. 앞에서 이끄는 지휘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악보라는 주어진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 다양함이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지요. 찬양대 이런 측면이 교회 공동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모입니다. 출신도, 성별도, 나이도, 학벌도,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인종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지체의 약함을 보듬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여러 장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한 여러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였고 또 로마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무슨 채소 가게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파가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때론 그 다양성이 교회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 있지만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의 아픔과 상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셨지요. 그렇게 크신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크신 뜻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명단에서 특이한 점은 12제자 중 오직 두 사람의 직업만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 마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직업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대표적인 친로마 세력으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여심당원이라는 의미로 무력으로 로마에 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친로마 세력인 세리와 반로마 세력인 가나나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좀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동거동락하는 한 가족, 한 식구,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이 둘은 모두 천국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함께 주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은 다투고 분쟁할 대상이 아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내 안의 악한 마음이요, 또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이지요.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함께 통과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가운데 다시는 아픔과 상처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실 때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묵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아버지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주님 헤아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고통과 절망의 이유가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